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 스트레스를 해소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은혜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변하다 보니까 최근에 복잡한 여건과 그리고 형편을 본능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받는 증후를 무엇이라고 읽었죠? 소위 열받는다고 하는 바로 스트레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 현지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방치해두면 그것이 정신분열 증세로 나타나고 급기야는 소화불량,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의 암으로 가기 비화되고 더군다나 최후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읽는 자살에까지 이르는 바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소하여 극복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죠. 오늘 본문에도 구약의 유명한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의 사자가 극도의 스트레스에 쌓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을 향하고 또 한 노랫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라고 절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에서 몇 가지를 상고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습니다. 첫째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엘리야가 받았는데요. 하물며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감격에 처할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열악한 형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고독이라고 하며, 세 번째로 마음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첫 번째인 열악한 형편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저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왔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처한 열악한 형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지 못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불을 내린 자신의 재단에 달리 약속대로 목을 잘라 기손강에 다 장례를 시켰죠. 그런데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분노하여 자신의 선지자들과 전쟁이들을 죽였다고 엘리야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며 죽이게 온 것이죠. 상대적으로 선지자 엘리야로서는 이세벨의 지배한 공권력을 피하기 위하여 브엘세바로 비신한 열악한 상황에서 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듯이 현대인들은 쫓기는 고달픈 삶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쫓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그리고 천년 인기에 쫓기고, 또 어떤 경우는 원수들에게 쫓기는 고달픈 삶을 살고 있죠.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선지자의 아내가 그 남편이 갑자기 죽자 두 아들과 상하다가 빚을 져서 채주가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한 내용을 엘리야 같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한 정황에 돈에 쫓기고 채주에 바로 종이 되는 고달픈 바로 인생을 필요했잖아요. 또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졸지에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을 물리친 다윗이었지만은 그의 바로 장인이며 초대왕 사울의 이와 같은 지배한 시기와 질투 속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이며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다윗이 졸지에 사울왕의 파산적인 공격을 받고 위기를 맞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회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이처럼 인간은 다양한 방편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안식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3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기 많은지요
일어나를 치는 자가 안소이다 라고 시인 다윗도 그렇게 고달픈 삶의 여정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화상으로 스트레스를 영국의 커다란 상처를 필연적으로 동반함으로써 그 상처를 회복하기 못하면 바로 무력해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받던 동기는 고독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을 버리고 주의 명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했죠. 열악한 형편 못지않게 그에게 결정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던 동기는 다름 아닌 마음의 고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무당들과 그리고 박수들과 대결해서 영광스럽게 승리한 후에 그의 분위기가 퇴색되지도 않는 찰나에 이세벨의 복수의 위와 같은 칼날에 그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린 군중들을 온데가 되었고 혼자서 고독하게 사투를 벌릴 수밖에 없는 정황을 우리가 통해서 그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 고독이었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에게 동조한 남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차마 엘리야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본문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년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했죠. 즉 엘리야 입장에서 열악한 정황에서 자신은 혼자 열심을 내고 사투를 벌리고 인도라며 오해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 외에도 너와 비슷한 7,000여 명이 어려운 핍박을 받고 있느라고 위로를 해주신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기하시가 오해를 해서 스트레스 받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름 아닌 아람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 그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무시할 틈 없이 군사들과 말군으로 포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상가상으로 마음에 일어나 본 당시의 도단성의 정황을 살핀 장미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게하시는 이렇게 이실직고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하자. 엘리야가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도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되 여호와여 저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사환에 게하시는 눈을 여시사 저가 보니 불말과 별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만이 어려움을 겪어서 겪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도 능히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나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그 고독 속에 절규하나 사실은 나 혼자만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구나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어떤 모든 고통을 몸소 영위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바로 함께하여 도와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가지 않은 자가뇨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이라 하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다 고난을 당하셨으니 즉 시험받은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느냐 라고 하셨죠. 셋째로 엘리야가 스트레스 받는 동기는 죄책감 때문. 사실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의 850정도의 거짓 선지자들과 무당들의 목을 잘라 기손장에 죽인 사건은 정당방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방위랄지라도
850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여금 그 두려움에 편성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동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했잖아요.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란 금단의 사각결을 따먹은 후에 죄책감 때문에 에덴에서 도망쳐 무화과 나무 곁에 숨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처럼 죄는 인간을 추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피곤하고 곤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도 시인도 내가 토설창할 때에 금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렇게 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해답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듯이 죄의 문제도 역시 해답을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둘째로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황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길을 행하고 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려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했죠. 오죽했으면 선지자 엘리야도 죽고 싶다는 고백을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력했다는 거 보면 그가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을 입증케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신도나 불신자가 자해하고 자학하며 최후 보류라고 일컫는 극단적 선택을 일컫는 자살에 바로 강력한 충동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마저도 이런 이와 같은 자살의 충동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고 사도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정을 했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이와 같은 아이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공해 발표할 수 있는데 이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들도 36%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참 우리를 더욱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한참 발랄하게 활동해야 될 그들이 입시제 교육에 묶여 고통을 의외로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정황을 우리의 슬픔에 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일컬을 정도로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병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무서워한다는 논리죠.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성인병이라 일컫는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또한 심장병, 위장병, 신장병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규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안진이나 바로 이빨의 치아 질환이나 탈모 증세도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며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각종 불면증과 그리고 암병도 역시 스트레스가 그 주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은 조노 현상, 빨리 죽는 그런 사례가 보편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 외에도 율법의 대표자라 일삼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죽고 싶은 심령을 성경에 표현했고요. 또 주님의 수리되다 일컫는 베드로 역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자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학을 했고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한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자살의 경지까지 이를 정도로 극한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은 장면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온갖 오해를 불러들여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수종들던 그의 사랑스러운 제자들마저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아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루시죠. 마가복음 6장 38절에 사도들이 제자장인 예수에게 모여 자기들의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했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손수 시행하셨던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휴식을 위한 휴가의 바로 필요성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재충전을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도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서 자동차도 사람도 쉬어가게 했고요. 또 음악에도 잠도 쉼표가 있어서 노래나 연주할 때 숨을 쉬고 가라가는 이와 같은 부호이듯이 험난한 인생 바로 세파를 살아가면은 쉬어가야 된다는 바로 사인이기도 하죠.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배려하셨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로 선문화했던 그 사례가 십계명 제4기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와 같은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제11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과의 여종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묘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즉 엿새째이라고 이래되는 날은 안식일을 하여 쉬고 안식하고 선물을 했는데 그 범위를 바로 나 외에도 내 가족과 가축들 그리고 종들이나 손님들까지 포괄적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 만이 아닌 1년에 한두 차례는 일상을 잠시 벗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논리죠. 어떤 사람이 장작을 패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12달 바로 쌓아놓은 분량과 엿새 동안 열심히 패고 하루 쉬면서 장작을 패서 쌓아놓은 분량과 비교했더니 하루 쉬면서 편 이와 같은 장작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유인즉 하루 쉴 때 무디어진 도끼단을 갈았기 때문에 엿새 동안 팬 것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팬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실로 휴가야말로 재충전을 위한 절호의 찬스라는 이와 같은 교훈입니다. 셋째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비계대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죠. 설상가상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재충전하게 되어 보란듯이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했잖아요. 또 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실 수밖에 없는 천사의 보살핌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현명한 처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실 수밖에 없는 그의 현명한 처신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현명한 처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랬죠. 즉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져 줄 수밖에 없는 그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부엘세바를 찾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저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그의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했죠. 여기 부엘세바라는 말은 화평의 샘이다 라는 뜻이고 그곳에는 로뎀나무를 비롯하여 각종 수목들이 위에든 헤브론의 중요한 묘지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선진이라 겪는 하갈과 이삭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던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였고요.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셨던 바로 성지 중에 성지가 이 브엘세바이거든요. 영적으로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지혜에 세워진 성전을 지칭합니다.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받아 절망과 좌절에 처했을 때에 그는 일가 친척집을 찾는 것도 아니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찾았다는 것이 그의 회복의 결정적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성전이 계시니 모든 백성은 그 앞에 장대할지어다 라고 하박국 2장 20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12살 되신 예수님을 데리고 당시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의 친척들과 일가 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3일 후에 성전에서 12살 된 그의 소년 예수님을 모처럼 찾았죠. 이에 그의 모친 마리아가 놀라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다오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죠.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청년 이사야가 우시아라는 남유다의 10대 왕이 문둥병을 앓다가 죽자 스트레스를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았는데 성자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지라서 3일까지 부여받아 그의 60여 년 남은 여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예수님을 피곤하고 지친 형제들에게 그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찾아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대못과 창을 받으시고 이마에 가시면관에 멸관을 찢기시고 피와 물을 쏟아 부으시면서 온갖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해소해 주시려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희 수고하고 부어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쉬워지니 너의 짐을 싣고 네 짐은 가벼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불륜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던 나날을 스트레스를 받아 몸을 주저하기 없는 한 정황에서 우물가에 우물을 이루려고 인기척이 없는 저모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던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녀를 결정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채우게 해주심으로 그 여인의 일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죠.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자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가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그러죠. 애주가들이나 흡연가들은 삶의 현장에서 상사들이나 돈 그리고 자식들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술을 마셔 취해봄으로써 당장은 잃어버리려 하고 또 담배를 피워 해소해 보려 하지만은 당장은 마약적 효과 때문에 짱구 크게 진전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깨어나면 더 큰 고독과 그리고 허무 죄책감에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모텔 이와 같은 종업원이 자신에게 갑질을 하는 핑계로 거기에 찾아온 손님을 무차별하게 잠자고 있는 사이에 둥지로 때려서 죽인 이와 같은 사건이고 그 시신을 전부 다 강도질을 해서 한 사건이 결국 잡히게 됐는데 이 모텔 이와 같은 종업원이 받은 이와 같은 사건도 우리가 사실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교회를 나오게 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라는 자책감을 느끼게 하죠. 또 형이 잔소리 한다고 그 동생이 형을 무자비하게 흉기로 찔러 죽인 이와 같은 사건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동생이 형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어야 되는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죄를 다시 한번 자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술집이나 노래방을 찾아 해소하다가도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서 죽음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시편 121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니거든.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전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로뎀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기쁘게 하는 일이죠. 본문 4절에 보면 하반절에 로뎀 나무 안에 누워 자더니 라고 했죠. 로뎀 나무는 결정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의 심신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두 가지를 뽑는데요. 첫째로는 자연적인 요법과 두 번째는 영적인 요법이죠. 이 자연적인 요법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으로 피난처를 삼았듯이 각종 나무나 그리고 숲들은 피곤한 인생의 심신을 회복시키고 또 맑은 물과 공기 역시 우리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무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탁월한 항암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를 분출하는데요. 사람이 그 피톤치드를 나무 밑에서 흡입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증가되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톤치드는 나무나 숲 자체가 병충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마시면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흐르는 물과 공기에도 역시 음이온이 분출되는데 그것을 마시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만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죠. 그 결과 도시 생활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환자들한테 찢어지고 상처받은 이와 같은 병든 인생들, 또 직장인들, 사업가들, 또한 병든 말기암 환자들이라도 조용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했다가 병도 고침받고 말기암도 고침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자연인이라는 이와 같은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맑은 이와 같은 공기 마시면서 이 도안에서 여기 각종 식물과 곡식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고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정부 정책 중 과도한 산림훼손과 자연 파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미세먼지의 범람으로 인류에 대해 제약을 초래하는 바로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보호 운동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선지자가 브엘세바의 로뎀 나무를 찾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한 밥상이 마련됐다는 것이죠. 그 밥상은 다름 아닌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 엘리야에게 지치고 피곤한 심신을 회복하게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준 밥상은 영적으로 말씀의 떡과 성경의 생수라는 밥상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현대인들의 영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또 성령님의 생수 역시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치료중에 치료지죠. 시편 107편 20절에 제가 그 말씀을 해서 저희를 고치며 위기의 소리를 건지시는다 했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각종 병을 고쳐 회복시킨 것도 어떤 약이나 주사를 맞춰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니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부자가 행복하거나 건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쫓는 바로 인간들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행하고 건강을 오히려 잃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지께서
7장 19절에 여호와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니이다 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삶의 의욕과 생기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했죠. 교회나 기도원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곤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처럼 찾아온 신령들에게 말씀의 뜻과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력하지 않고 도원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교인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로덴다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명감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죠.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랄로 사베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죠. 즉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소망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역시 갈멜산의 승리의 불과 비를 내리는 사역으로 자신의 할 일이 종결되었노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지금껏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일거리와 사명을 그에게 제시해 준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보인 자살률이 오펙 국가 중 으뜸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는 이유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소망이 없다는 체험에서 나오는 불확실성 까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거리를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개구면 송해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뛰어보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청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주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죠. 달란트 전원 주시고 거의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왕성하게 그렇게 일을 하게 되므로 더욱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선지자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받아 광경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정황을 그의 열악한 형편과 고독 그리고 질책감으로 비롯되어 죽음의 직전까지 치러가는 모습이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전에 예수의 모습을 방문했으나 보란듯이 부활했던 바로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의 자유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셨을 때 가능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했던 결정적인 엘리야의 바로 요인은 부엘세바라는 성전을 찾아 로뎀이라고 하는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체험함으로 그에게 사명을